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과 세상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중대한 한 가지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도를 견고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것과 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 로마서 서신의 두 기둥과도 같은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찬란히 빛나게 되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견고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때 어떻게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 견고함이란 어떤 종류의 견고함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성도를 영적으로 견고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25절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다른 사도들과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복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배우거나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닌 즉 하나님의 사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자신에게 맡기셔서 직접 전하게 한 복음이니 얼마나 권위가 있고 확실한 복음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표현을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포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의 복음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한 가지 내용을 바울이 반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26절 후반부에도 보면 신비의 계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상 이 표현을 뒤로 뺐지만 원어에 보면 방금 살펴본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나란히 곧이어서 신비의 계시가 등장합니다.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신비의 계시가 무엇을 따라라는 뜻의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하여서 연달아 시작하자마자 강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신비의 계시를 따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사도 바울이 매우 강조해서, 즉 복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의 표현 중 마지막 표현인 신비의 계시라는 이 단어에 사도 바울은 매우 긴 세 개의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는 수식어입니다. 여기 영세로 번역된 말은 영원한 시간들, 영원한 시대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원을 말합니다. 즉 인간 역사에는 알려지지 않은 자존자만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만 속하는 창세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신비의 계시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원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이 이제, 즉 인간 역사의 시공간에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이 말씀과 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는 시공간이나 개념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영원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이 일어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성하신 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큽니다. 복음 진리가 세상의 원리를 판단하고 지배하는 것이지 그 후에 천지 창조와 함께 창조된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작용하는 원리가 복음 진리를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 신비의 계시에 붙은 마지막 수식어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신비의 계시, 즉 복음이 나타났다는 그 선지자들의 글은 다름 아닌 구약 선지자들의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존재하던 그 복음이 인간에게 계시된 것인데 그 방편이 곧 선지자들의 글, 성경을 통해서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끝부분이 아니라 시작 부분인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복음은 어떤 시점에 단번에 한 번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역사 속에서 차차 발전 완성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의 계시라는 표현에 붙은 마지막 세 번째 수식어가 모든 족속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계시는 유대인과 같은 특정 민족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임을 말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특징이 믿어 순종하게, 즉 믿음과 실천의 대상으로 인간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복음은 다른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적 주장들처럼 탐색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의 대상이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탐색이 아닌 받고 믿고 순종할 때 그 개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바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성도를 견고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27절에 지혜로우신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는 매우 중요한 모노라는 헬라어 부사가 있는데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지혜자라고 해도 될 텐데 유일한 지혜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임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을 시작하는 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서신 끝부분에서도 역시 성도의 견고함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 즉 성도들을 복음을 통해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복된 의도입니다. 이 말은 곧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견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시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고 신자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얘기할 때에 먼저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견고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이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견고하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견고한 삶을 살고 싶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과 견고한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견고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열망도 없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 고갈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분들 가운데 회의주의에 젖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성도가 고스란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나 교회사의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제 아무리 네로라 하는 믿음의 인물들도 신앙의 어느 시점에 굴곡이 있어서 잠시 회의에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래가고 아예 내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몇 해 전 소천하신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처치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곳 한 교역자 부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목사님은 맨하탄에 사는 회의주의자들 때문에 목회 사역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그 글에 보면 한 교인이 찾아와 상담을 했는데 그 교인은 월스트리트에서 연봉 120만 불, 우리 돈 약 17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고 그날도 호텔에서 400불짜리 점심을 먹고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자신을 찾아와서 우울한 얼굴로 도무지 삶이 무력하고 우울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가끔 죽고 싶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시면 형제님은 정금과 같이 단련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며 욥기의 내용을 가지고 위로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정금같이 단련돼서 뭐하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연한 회의주의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요즘에는 심지어 그렇게 회의감에 골몰하는 것이 마치 인생을 더 진지하게 멋스럽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는 참으로 애석한 인간 실상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전에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회의감까지 드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힘겨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제가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딱히 사회에서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직장 동료나 동종 다른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사는 게 맞나 싶다. 라며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가짜 현실로 가리워져 있던 진짜 인생 현실에 직면하여 푸념하는 소리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삶이 진정한 의미로 채워지는 그러한 내적 영적 견고함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다는 것에 노력은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할 그러한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나의 만족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했을 때 찾아와야만 하는 충족감, 나의 문제 해결, 물질적인 풍요, 주변 사람들과 친인척들의 나를 향한 인정해주는 눈길과 부러운 시선,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채워진 견고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존재론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영위해야 하는 의미 있는 견고한 삶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견고하다로 잘 번역된 이 단어는 힘있게 하다, 안정감을 갖게 하다라는 뜻으로 1장 11절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이는 은사를 통한 것이라고 했고, 또 이 로마서 전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할 때 그 견고함의 성격은 바로 복음에 의한 영적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인, 특히 공동체를 위한 성격도 이 견고함에는 짙게 배어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 세속 철학에 쌓아 올린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 요인이 바뀌면 쉽게 무너지고 인생의 비바람이 찾아오면 휩쓸려가 버리는 그러한 견고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들은 부단히 수단으로 여길 줄 알며 대신에 정말 신자로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람을 생각하고 그런 성화의 노력과 영적 싸움 가운데 견고하게 되는 삶에 가장 먼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남들에 비해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곤경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도 역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가? 성경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의미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가 인생의 관건이라고 옳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이 아닌 그러한 것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목표로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닌 우리가 단연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의로 삼는 것이 곧 견고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즐거워하고 바로 그것을 감사하고 바로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해체하여 끊임없이 그분께로 다시 정렬시키는 그러한 삶이 곧 견고한 삶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골몰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쏟을 줄 아는 삶이
진짜 성경적인 견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이 땅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으며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보물을 쌓으며 이 나그네 여로를 묵묵하게 지나갈 줄 아는 것이 정말 견고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세상이 모두 예스할 때에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노할 줄 아는 힘이고, 마지막 하나 남은 장애물까지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며, 인생 최악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낄 때라도 나는 여전히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네라며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속으로 미소도 지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의 견고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복음으로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따라입니다. 평소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마저도 설교를 집중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몇 번 없고, 2성전, 3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아이 보느라 옆에 사람과 잡담하느라 바쁘고, 혹은 교회 봉사를 앞세워 제대로 예배를 참여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참된 신자로서의 견고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그저 신앙의 거품과 허세가 있을 뿐입니다.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70일 프로젝트의 이번 1분기는 말씀 읽기입니다. 저는 작년에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평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자체를 힘들어하는 분도 꽤 계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기초적인 정보와 지침을 마련해주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도록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90일 가운데 70일 이상을 성경을 읽는 것은 습관이 안 된 분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분기에 굳은 마음으로 성실히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문,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견고해지기 위해 복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며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바로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에게 복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유명하냐 무명하냐, 건강을 유지하냐 병들었느냐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일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하루를 견고하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순풍 중에도 교만하지 않고 역경 중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복음을 통해 의미 있는
견고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대인관계 등의 문제를 들고 들쑤시며 슬그머니 다가와서 강펀치도 아닌 그저 가벼운 잼만 툭 던졌는데도 맨날 픽하고 쓰러지고, 주일날 은혜를 받았다가도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가치관들에 금세 어리둥절해지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언제까지나 그런 견고하지 못한 신자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과 그러한 견고함은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내적이며 영적인 견고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견고한 삶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슬픔과 실패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더 이상 단순히 복음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소위 객관적인 탐구자의 자세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복음 안에 머물고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고 약하게 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인류 역사의 그러한 다른 왕들과 전혀 다른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그 백성을 견고하게 하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능력 있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강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건한 삶을 삶 가운데 반드시 누리고 체험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